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내 정신과 마음이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셨지만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목사로서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게 될 텐데 제가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그 제목의 찬양을 듣는데 이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과 관련된 그 최문환 목사님의 그 병상에서의 그 인터뷰에 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최문환 목사님은 그 폭풍 속의 주를 부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남자들 혼성 4명의 찬양도 부르면서 일반 가요도 부르는 그런 젊은이들인데, 그 중에 한 멤버인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그 정엽이라는 형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곡을 작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구강암을 앓고 있는 그런 병상에서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저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함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t go, if you want come,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여기는 서울대학병원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최문환입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혹시 제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놀라실까봐. 저 때문에 오늘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잔치를, 성대한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초대해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해서 마음이 편치 않죠. 다음번에 모일 때는 제가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목사다운 게 어떤 건가 좀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목사다운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건강도 있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데 이렇게 목사답게 사는 것인가. 저런 흥이 들고 낙심도 드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답지 않을 때 바로 십자가에 걸리실 때 가장 예수님답지 않았지만 나중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이었다는 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내세울것없는 현재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목사다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목사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두운 터널 지나가는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북돋우는 여러분들에게 차마 입으로 뭐라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제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영혼 가슴에 어여져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도 목사답게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 겁니다. 그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도시에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못 벗고 춤추고 그때는 댄스 파티 합시다. 그때는 여기서 부리부리하리라 설교하지 맙시다. 10년 이하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편안한 부흥을 맛보면서 그냥 춤만 춥시다. 10년 뒤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을 했습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 시작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좀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촬영한 거여서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독일의 신학자면서 목사님이신 디트리히 보네퍼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병상에서의 그 인터뷰가 좀 어두웠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린시플,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형, 그 아키타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원형, 전형이란 뜻이지요. 창세기는 우리 각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그리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원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너와 내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멀리 떨어진 과거에 살았던 최초의 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원형입니다. 아담은 나의 아버지이고 또 나의 어머니며 또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나이며 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나이고 너이다. 성서 작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주 먼 과거에 존재했던 최초의 인간의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버전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후 그들은 자신이 알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 안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에 따라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과 첫 자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즉 돈과 권력, 쾌락과 명예, 또 사람이나 일 등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고 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나 자신과 이웃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분리를 가져오고 또 그 이전의 관계 안에서의 그 누리던 그 조화와 일치가 깨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땅, 또 흙을 의미하는 아담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아담은 흙이며 먼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가 허약함, 그런 부서지기 쉬운 그런 유한성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인간은 그 불안정하고 또 한계를 가지고 단편적이고 또 부분적이어서 그런 인간의 시각, 논리, 그런 판단들은 편파성에 의해서 조건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그 한계 지어져 있어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런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는 사물의 한 단면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물과 사람 또 사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추측과 편견
또 선입견과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나의 잣대에 맞추어서 판단하여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사물과 사건 또 사람의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열려진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또 질그릇과 같이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동시에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각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고 또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너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착취와 폭력으로 짓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약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인간의 길에 하시딤의 가르침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랍비 슈네르 살만이 그의 사상과 생활에 대한 그 반대파의 무고로 정부에 의해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간수장이 감방에 들어왔습니다. 묵상에 깊이 잠겨 누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던 그런 랍비의 평온한 그 얼굴을 보고서 간수장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하면서 성경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는 성경이 영원하고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거기 담겨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네, 믿지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너는 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내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세상 어디쯤까지 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46을 살았는데 그래 어디쯤 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하고 랍비는 말했다. 간수장은 자기 나이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랍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떨린 마음으로 그 방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랍비의 해석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던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그런 삶의 시간과 역사,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그런 삶을 살아온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인간은, 우리 각자는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알몸이기 때문에. 알몸은 모든 인간이 겪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알몸으로 세상에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발가벗음은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알몸이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옷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발가벗음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 수많은 옷들로 자신을 덮고 또 진정한 나의 모습을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알도록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교육과 또 집단의 제도, 외적인 것에 의해서 평가받은 경험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오면서 또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님과 또 주위 상황들이 기대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된 우리 안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또 자신의 얼굴을 숨기려는 그런 아담의 모습,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는 그런 사람이고 또 결국 자신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 아래서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얼굴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는 자기 죄의 탓을 하와에게 돌리고 또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자신 안에 그리고 서로 안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자신의 몸에 대해 가졌던 그런 자유로움과 조화가 깨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 서로 사이에 있었던 그런 조화와 일치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미영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순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철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실존적인 물음 앞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고 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그런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담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우리는 우리 삶의 책임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선택했던 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안정과 또 발그벗음에 의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수고와 일들 안에서 경험한 실패들을 등 뒤로 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와 삶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의 의미, 구원의 의미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쓴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그 고유하고 특별한 그 삶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슈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임종하기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혹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혹은 아키바와 같은 유명한 율법 교사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깜짝 놀라면서 비탄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슈샤, 너는 왜 슈샤가 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내가 창조되었을 때부터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먼 자신이 되어버렸느냐? 왜 네가 받은 모든 선물들과 재능들을 가졌으면서도 너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너 자신을 닮지 않은 사람이 되었느냐? 왜 너는 그렇게 너답지 않게 되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고귀한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만 활동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함께 역사를 꾸려 가십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나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든지, 나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던지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했던지,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경험과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다니던지, 내가 성공한 자이든지 실패한 자이든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든지 낙인이 찍힌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의 불순종과 위기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나의 역사를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어떤 역사가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숨는다면 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것이며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연약하고 또 한계 지어진 나의 인간 조건, 나의 가난과 죄스러움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너는 뭔가 다르게 되어야 돼. 너는 달라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자신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만드신 분께서는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알몸을, 나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주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행복과 불행 역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바로 내가 살아왔던 장소들, 그런 환경들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 바로 거기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장소들 안에서 그것들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왔던 그 장소들 안에서 바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곳에서가 아닌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안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과제들 안에서 바로 보물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안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것도, 내 삶 안에 존재해온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만남들 안에서, 고달픈 그런 일상의 삶 안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 안에서도 우리가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했던 그 독일의 신학자며 목사인 그 디트리 보네포가 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시를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놔두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내 어찌 자유롭고 친절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정 같다는데 나는 누구? 남들은 또 나에게 나의 모습이 어찌 편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이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이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깔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나를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병을 염려하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 이들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대로 흙에서 지어내신 나, 주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주님의 꿈, 나의 꿈을 돌아봅니다.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셨던 그 충만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빛깔과 소리로 지어내신 나의 고유한 모습을 되찾아 당신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